이렇습니다. 요 시기가 인류 문명사에서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시비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우구스티누스가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교리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800년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걸출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것에서 살짝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진리를 정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렇지만 신의 은총, 그때만 해도 그 신의 은총 또 신의 계시,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세계는 신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신의 섭리로 이해하고 신의 계시로 이해한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알면 된다. 그것은 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교리로 정립됩니다. 그래서 중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있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데카르트니 홉스니 로크니 루소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몽됐다. 김계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계몽된 김계리. 그 변호사, 아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사이에 계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를 벗어나서 근세로 돌아오는 거죠. 그 위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는 잠시 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전에 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화 과정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철학과 신학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 버전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알죠. 신의 은총과 계시와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설, 원죄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논리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거기다가 하나 이성이 작동할 수 있다. 신의 은총, 계시, 섭리와는 상관없는 이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한 800년 정도 지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기를 지나서 그 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칸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설파하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쓰고 이 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슐라이어마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책, 제가 이제 뒤에서 잠깐 예전에 소개했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책, 최신한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번역을 해도 너무 우리
나라의 개신교가 고대와 중세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아직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슐라이어 마하의 신학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하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슐라이어 마하는 기본적으로 목사입니다. 목사하고 그 예나 대학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 슐라이어 마하는 그 베를린 대학이 설 때,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초엽이죠. 그때는 그 프로이센이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하고 힘들 때 그때인데 그 슐라이어 마하는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고 그 베를린 대학 설립하는데 관여도 하고 예나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죠. 그 현재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칸트를 다 알고 있었다고. 칸트의 후대 세대니까 한 세대 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칸트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 즉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대적 의존감이라는 거예요. Gefühl, 이거 느낌, 그 감정 그런 겁니다. 느낌이죠. Der schlechthinnigen Abhängigkeit. 절대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Abhängigkeit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 의존감이 인간의 삶은 그 불완전하고 늘 어떤 것에 그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인 의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이론이고 신학입니다. 물론 신의 은총을 무시하지 않아요. 신의 섭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설, 원죄설 이런 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칸트 이후에 그렇습니다. 칸트 이후에 이런 그래서 슐라이어 마하를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하 이후에 활동했던 니체가 나타납니다. 니체는 아예 신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 차례 신은 죽었다고 씁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슐라이어 마하의 이런 방식의 신학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신의 계시 그것을 강조합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은 이 책에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 로마서 주석을 달았는데 요 슐라이어 마하의 영향을 받은 당시 신학계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쳐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신학이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잖아. 감동도 없고 이성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신학이 나온 거죠.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나타나서 인간의 이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신의 계시, 신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계시됨으로써 우리는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로마서 주석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칼 바르트를 이 복음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슐라이어마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갑니다. 원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 그 은혜를 많이 주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세계로 돌아갑니다. 슐라이어마하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슐라이어마하를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칼 바르트도 슐라이어마하로부터 뭐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이 죽었다는 이 사상이 나타나자 이제 이것은 미국, 독일계 미국이죠. 라인홀드 니버.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 이 사람은 지극히 미국적인 신학을 했던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디트로이트라는 그 자동차 공업지대, 미국의 공업지대의 독일인들을 위한 목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워낙 유명해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받아서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슨 책을 쓰느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걸작을 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사상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르쳤던 사랑 다 좋다 이거예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사랑이 들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력과 저주와 혐오와 착취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더 강력한 강제력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인데 신학교 교수가. 그게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맨 뒤에 그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현상을 고발하면서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적으로 이 사회를 다시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라인홀드 니버의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게 32년에 쓰여졌어요. 그 책이. 그래서 32년 이후에 약 80년, 70년대까지 라인홀드 니버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가 가장 그 애독하는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들이 한결같이 삼위일체설이나 또는 이 원죄설 같은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그걸 고백해야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마당에 삼위일체면 어떻고 이위일체면 어떻고 사위일체면 어떻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지만 그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신학 훈련을 하고 유럽으로 가서
스위스에 가서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차려서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얼마나 피폐하게 됐습니까? 엄청난 그 피폐된 유럽 사람들에게 그 정신세계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쓴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게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6권으로 돼 있어요. 여기 기독교 철학과 문화관 첫 번째 책에 나오면은 이 사람이 쓴 책을 내가 낱권으로도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사서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God who are there 그렇게 그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성에서의 도피 그 다음에 낙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지고 그때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국에도 라브리 코리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강원도 산골 어디에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가 저 후암동에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거기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크리스찬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거기 그때 그것을 주도하시던 분이 지금 강원도로 그 공동체를 옮겨서 거기 가는데 강원도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가 그 스위스의 오두막에서 그 부인과 함께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책도 쓰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름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그 라브리로 가서 라브리라는 게 그 불어인데요. 그 불어 쓰는 지역에서 했대요. 스위스 갈 때 여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위스는 여러 번 갔는데 라브리는 그 아직 거기에 이제 본부가 된 거죠. 거기 못 가봤는데 라브리라는 말은 쉘터라는 뜻이랍니다. 그 쉼터죠, 쉼터. 피폐해 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 있는 유럽인들의 삶을 정신세계를 바로 잡아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인홀드 니버는 이미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있었던 거고 라브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을 조금 더 기독교적인 세계로 끌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면 항상 문명사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아, 문명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미 그 예전서부터 알게 됐죠. 프란시스 셰퍼 때문에. 그래서 전집을 사서 놓고 가끔 프란시스 셰퍼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곤 합니다. 6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살 수 있는지는 안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에게 나타난 아주 그 혜성 같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최정균 교수예요. 최정균 교수는 내가 그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책을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런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외국 유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것을 이 유전자 지배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성서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책을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었느냐 인간이, 이게 질문인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최종균 교수가 제기한 질문이기도 한데, 유전자와 무의식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쇠사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유전자라는 감옥, 무의식이라는 감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그야말로 자유의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주 초간단 버전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 사이에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니, 나는 신학도 철학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냥 책을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런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신이 있다고 주장할 때 그 신 개념은, 그거는 개념적 실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80억 인구가 80억 개의 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광훈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천지차이죠. 다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 나는 7분의 이름만 여기다 기록했지만 이 7분도 신 개념이 다 다른 겁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도 그것이 신 개념인 거예요. 신이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